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페인 태생의 첼리스트 이 파블로 카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첼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 파블로 카살스의 교수법으로 배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파블로 카살스라고 하시는 분이 90세가 되어서도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파블로를 향해 이웃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아직도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웃의 질문에 파블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내가 요즘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아 라는 대답을 던집니다. 여러분, 90세의 나이라고 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을 얼마만큼 얻느냐, 지식을 얻는 것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의욕, 즉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의욕이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또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요필 워십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쁨. 은혜를 받은 자들이 취해야 되는 애티튜드는 기쁨이에요.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죠. 여러분, 그곳에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또 그의 약혼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있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자들에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나사렛은 그렇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빌립과 나다나엘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메시아라고 불리던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더라라고 말할 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직접 대면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기쁜 소식도 아니요 복된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사망 선고였죠.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혼전 임신한 여자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투석형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던지는 이 말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축하한다, 기뻐하다, 또 행복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니까 축하해, 임신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또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하죠. 상황은 우리에게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때는 우리가 매일같이 기뻐할 수 없으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것을 번역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으로 늘 기뻐하는 태도, 여러분, 기쁨의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애티튜드는 무엇이냐?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마리아는 거의 멘붕이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30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은혜를 입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담보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특별히 마리아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을 주시는 근원이 어디냐? 3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겨내고 또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힘의 근원, 용기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뛰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낙심하며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용기의 애티튜드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이 태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멘붕에 빠져 있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이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전합니다. 바로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사벳은 창세기에 사라와 같이 육체적으로는 이미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는 엘리사벳의 기적보다 임신할 수 없는 여자가 이미 임신하여 6개월이나 됐다고 하는 이 기적보다도 인간으로서 나타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거다.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도망가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상황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이 선포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비록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나 또 나에게 주어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며 나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취하는 태도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있음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저는 거저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되는 인생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5절을 한번 읽고 이제 마칠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나를 대신하여 모든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은혜를 값없이 받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언어로 찾아보니까 최고의 축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여자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는 그 말씀의 예언의 성취, 그것이 여러분 이 여자가 믿은 여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최선의 태도를 취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최선의 태도를 취함으로 해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선의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광야냐 가나안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광야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이 눈에 보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